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롤모델 있으세요? 롤모델? 네, 뭐 10대 때, 20대 때, 뭐 제가 보면 한 30대 때까지는 좀 롤모델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 4, 50대 되면 좀 안 아프고 이제 건강하게 이제 노년을 보내는 게 약간 롤모델로 이제 변하기도 하거든요. 롤모델이 있다라는 거는 뭐가 있다라는 거죠? 목표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지금 내 삶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존경하고 또 사랑하고 또 기대하는 어떤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때 롤모델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다 보면 또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역경과 시련이 있죠. 그럴 때마다 롤모델이 우리에게 주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그 피겨스케이팅 김연아 선수는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스케이팅이 힘들어서 포기할까 싶을 때도 있었지만 나의 롤모델인 미셸 관 선수 영상을 반복해서 보며 극복했다. 어떤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뭐 다들 잘 아는 것처럼 김연아 선수가 무슨 엄청난 국가적인 지원을 받아서 그렇게 유명한 선수가 된 것이 아니라 정말 가족들의 희생, 개인의 어떤 그런 희생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모습이 있는 것 아닙니까? 포기하고 싶은 순간, 부상의 순간, 여건이 안 되는 그런 순간도 있었지만 어떻게 극복했대요? 자기의 롤 모델을 보면서 그런 역경들을 극복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롤 모델은 누구죠? 우리의 롤 모델은 예, 우리의 롤 모델은요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우리 드림교회 롤 모델은 어떤 교회인가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최소 한 200여 개 넘는 교회들을 방문을 했습니다. 제가 가서 이제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는 이제 목회를 할 거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을 방문하고 또 예배 드리고 하면서 그 교회는 또 어떻게 예배 드리고 찬양은 어떻게 하고 그런 것들을 많이 살펴봤거든요. 그래서 뭐 정말 백인 교회 갔을 때랑 또 뭐 그 다문화 교회 갔을 때랑 또 흑인 교회 갔을 때랑 여러 가지 다양성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또 배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드림교회뿐만 아니라요. 이 세상의 모든 교회의 롤모델은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가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요. 사도행전 2장에 이 마가의 다락방에 이 제자들과 이제 성도들이 120여 명이 모여 있는데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를 합니다. 그리고 대표격인 베드로가요. 성령의 그 충만해서 복음을 선포해요. 그러니까요. 그 날에 3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심을 합니다.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원래는 유대인들, 유대교 천지였는데 3천 명이 넘는 그리스도인들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요, 그 초대교회 교인들이 과연 모여서 무엇을 했나 그것을 나타내주는 대표적인 구절인데 제가 네 가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니까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야 될까요? 사도는 어떤 사람이죠? 사도가 총 원래 12명이었는데 한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유다가 직무 유기로 인해서 이탈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도들이 모여서 그 자리를 채워야 하는데 사도의 요건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로부터 승천하실 때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전체를 예수님과 동거동락한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질문이 생기죠. 아니 12제자 외에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다른 제자들이 있었습니까? 예, 있었어요. 12명의 제자는 수많은 제자들의 대표였습니다. 또 다른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애를 전부 다 경험했어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할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당시에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사심과 죽으심과 또 부활하심과 왜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수밖에 없는 것인지, 그가 왜 부활하셨고 왜 부활하신 이후에 이 세상을 완전히 새롭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가 다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셔서 재림의 때에 오실 것을 약속하셨는지에 대한 모든 예수님에 대한 관한 것들을 누가 가장 알고 있다? 사도들이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들이.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일 때마다 누구의 가르침을 받았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사도의 가르침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입니다. 성경. 오늘날 자기들이 사도들이라고 하는 그 신사도 운동을 펼치는 이상한 집단들이 있는데요. 우리 교단에서는 그 집단을요, 이단으로 규정합니다. 여러분, 사도의 조건이 뭐예요? 요한의 세례로부터 승천하실 때까지 그 공생애를 전부 다 보고 경험한 제자들 중에 한 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사도들 되게 웃긴데 그냥 이 구절 하나만 그냥 갖다 대도요, 그 집단의 정체성이 그냥 와해되는 거예요. 이 시대에는 사도가 존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성경이 있기 때문에. 성경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사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다시 오심에 대해서 충분하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기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모일 때마다 성경을 듣고 읽고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예배드린다고 다 같은 성도가 아니라, 구원받았다고 다 끝난 것이 아니라, 구원은 신앙생활의 종착점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어떤 분들은 딱 구원받고 마치 천국행 티켓처럼 티켓 하나 딱 들고, 이건 후라이팬 티켓인데 천국행 티켓을 들고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나중에 천국 갈 때만 예수님 앞에 딱 내밀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거는 성경을 1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하셨습니까? 또 이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고 세례받고 구원받고 그들이 한 행동들은요, 사도행전 2장 46절을 보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모여서 뭐 했습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왜 자꾸 기도하러 오냐? 왜 자꾸 예수 믿고 그냥 예배만, 주일 예배만 드리면 되는데 왜 기도하러 오라고 하냐? 왜 성경 공부하라고 하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신앙베이직 1기 때 최고령자가 몇 세인 줄 아세요? 68세입니다. 68세. 지금 신앙베이직 2기를 하고 있는데 최고령자가 몇 세인 줄 아세요? 70세예요? 1기 때 최고령자가 70세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2살 어리게 말씀드리는 윤석열 나이로 말씀을 드리는 70세랍니다. 할렐루야. 1기 때 70세고요. 2기 때는 제가 알기로는 68세입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56년 원숭이띠. 맞아요? 네, 띠까지 제가 조사를 했어요. 궁금해가지고. 여러분, 사실 사람이요, 나이 40만 먹어도 별로 공부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내가 먹고 사는 일에 대해서만 이렇게 더 연구하고 이제 하지. 제가 사실은 그 어르신들이랑 같이 성경 공부하면서 되게 존경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책이요, 안 보여서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돋보기로 이렇게 보아서 이렇게 돋보기로 보고 와서 나눔하시고 성경 읽고 오셔서 하시는 걸 보고요, 제가 굉장히 사실은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70세인데 안 해도 되잖아요. 솔직히 아니에요? 68세인데 그냥 안 해도 되잖아요. 왜 합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모이기를 힘쓰고 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워야 합니까? 그 이유는요, 골로새서 1장 28절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어떻게 해요? 전파하고 가르쳐서 계속적으로 성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알려주고 배우고 읽고 들어서
완전한 자로 세운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 예배드린다고 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완전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노출돼야 돼요. 계속적으로 노출돼야 돼요. 왜 노출돼야 됩니까? 여러분, 완전한 자, 사실 여러분 우리들 중에 완전한 자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완전한 자가 있어요. 인간이면서 하나님이셨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롤모델, 완전한 자인 줄 믿습니다. 이 완전한 자의 특징을 좀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혹시 그 뉴진스 아세요? 뉴진스 모르시는 분은 예배 끝나고 인터넷 한번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아이돌입니다. 여자 아이돌. 예. 저는 별로 그렇게 사실 그 아이돌에 그렇게 관심은 없어요. 진심입니다. 관심은 없는데 저랑 같이 함께 사는 자매님이 그 여자 아이돌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이쁜 여자를 보면 기분이 좋대요. 그래서 저도 나도 그래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네. 네, 한 번은 이제 요즘 TV로 그 유튜브 다 볼 수 있잖아요. 근데 한 번은 하루는 갑자기 뭐가 왔나 봐요. 신이 내렸나 봐요. 계속 뉴진스를 저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막 뮤직비디오도 보고 뭐 모두 보고, 제가 그 기억나는 친구 2명이 있습니다. 그 민지, 키 큰 친구, 예뻐서 기억이 나요. 네, 민지. 네, 그리고 두 번째로 기억나는 친구는 한이라고 하는 친구가 기억이 나요. 왜 그 한이라는 친구 기억이 왜냐면요, 춤을 잘 춘다는 거야. 걔가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하는데 한이까지 알아야 되니? 계속 그걸 보여. 근데요, 이상한 건요, 보다 보니까 뉴진스가 좋아졌어. 진짜로요. 지금 뉴진스를 탄압하는 이 그 소속사는 이거 지금 회개해야 돼요. 지금 제가 막 기도를 해야 돼요. 제가 막 기도해야 되고, 이 그 억압과 이 절망에 빠져 있는 이 아이들을 막 위해서 기도해야 돼. 막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 줄 아시겠어요? 자꾸 보니까, 여러분 자꾸 만나고 자꾸 보잖아요. 그러면 정들어요. 한 주만 안 와도 우리 현준이 지지난주 왔다가 지난주 안 왔잖아. 보고 싶었어, 현준아. 목사님 모르는 것 같지? 영명이도 그렇고 지우도 그렇고. 내가 3번이나 물어봤어. 지후예요, 지우예요? 네. 지우 맞지? 그치? 한 주만 안 봐도 계속 보다 보면 보고 싶다니까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게 그렇게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꾸 보고요, 말씀을 통해서 자꾸 보고요, 만나고요, 듣고요, 계속적으로 노출이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완전한 자가 돼요.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을 완전하게 사랑하시게 된 것처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공부하고 계속적으로 노출이 되잖아요. 그러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느 순간 사랑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네. 뉴진스만 기억하지 마시고요. 네. 두 번째는요, 서로 교제를 했습니다. 42절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사역했던 교회, 그 전도사 시절에 사역했던 교회인데요. 그때 이제 우리 그 사역자들끼리, 교육자들끼리 했었던 이야기가 있는데, 항상 예배 시간에 그분이 오셨다 가셨다 이제 그런 표현을 많이 했거든요. 주님이 오셨다 가셨다 약간 그런 느낌으로 표현을 했는데요. 이제 교육부서까지 합쳐서 이제 한 1,000명이 그 넘다 보니까 큰 교회는요, 예배만 드리고 그냥 가시는 분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됩니다. 근데 그분은 좀 특별하셨어요. 성가대 찬양이 딱 끝나면 담임 목사님이 위에 올라오시거든요. 그러면요, 그 타이밍에 기가 막히게 본당문이 열립니다. 싹 앉으세요. 맨 뒤에는 교육자들만 앉는 자리인데요, 꼭 그 자리 중에 한 자리를 꿰차서요 앉으세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설교가 딱 끝나잖아요. 그러면 눈 뜨면 그분이 사라지세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이 왔다 가셨다,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주님이 왔다 가셨다 이제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뭐 전교인이 한 1,000명 정도 되는데요, 청년부가 모이는 인원이 15명에서 수명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대예배 때 보면요, 청년들을 계수를 하잖아요. 70명이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는 드리지만 이 공동체 생활을 잘 하지 않는 여러 부류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분들은요, 이야기를 들으면요, 저마다 사연이 있어요. 그래서요, 좀 기다려 줘야 돼요. 그리고 이해해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모여서 첫 번째로 사도의 가르침, 성경 공부한 것 이외에 그 다음 두 번째 뭐 했다라는 거예요? 교제를 했다라는 거예요. 교제를.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일 때 예배만 중요하게 여긴 게 아니라요, 교제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로는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누가복음 7장 34절입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예수님을 비판하는 사람들, 서기관과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한마디로 이렇게 말했어요. 놀고 먹기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비판했어요. 놀고 먹기 좋아하는 사람. 사실 제 사역의 이 모티브가 되는 이 구절이 여기 있거든요. 예. 특별히 청년부 사역, 중고등부 사역, 이거 놀고 먹는 거 진짜 중요합니다. 어르신들도 사실은 마찬가지인데요. 저는요, 그 청년부 수련회 가서 오전에 성경 공부하고 오후에 성경 공부하고 저녁에 예배드리고 그렇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무조건 다 그냥 놉니다. 야, 니네들 알아서 노는 걸로 다 짜. 어떻게 노느냐에 따라서요, 재밌게 잘 놀잖아요. 그러면요, 저녁 집회에도 은혜를 받아요. 작년 여름 청년부 수련회 때요, 저는 은혜가 있겠구나 언제 생각을 했냐면요, 래프팅 할 때요, 아이들이요 그렇게 표정이 밝아요. 막 그냥 래프팅 다 끝나고도 숙소로 돌아가기 싫어가지고 막 더 민기적거리고 어디 계곡 없냐, 그래서요 또 차 타고 40-50분 가서 또 그 계곡 가서 거기서 또 놀고. 예. 언젠가 한 번은요, 너무 놀아가지고요, 노니까 에너지가 소진되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요 저녁 먹고 다 뻗었어요. 예배 드리러 나왔는데 애들 다 자고 있어. 다시 들어갔어요. 9시 넘어서 깨웠습니다. 야, 이제 예배 드려야지. 야, 좀 있으면 야 수련회가 끝나. 야, 일어나야지. 그래서 애들 깨워가지고 예배 드렸어요. 근데 오히려요, 오침을 취하고 그러니까 자고 나니까요, 애들이 막 에너지가 더 있어가지고 새벽 2시까지 할렐루야. 예. 이 예수님의 사역의 그 본질이었어요. 놀고 먹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우리가 교제해야 되는 이유는요, 우리는 영적인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네, 하나님의 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합시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나보다 언니 같으면 언니 하고, 엄마 같으면 엄마 해봐요. 아빠 같으면 아빠 한번 해봐요. 야, 이놈의 자식아, 이렇게도 한번 해보고. 여러분, 우리는 가족이에요. 가족의 특징이 뭐죠? 가족의 특징?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엄마 생각하면 나 잔소리만 생각나지 하지 마시고, 가족의 특징은요, 가족 구성원에 대한 이야기를 마음껏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가족 구성원에 대한 이야기를 마음껏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손주가 태어났어요. 그럼 손주 얘기를요, 마음껏 한번 딴 데 가서 한번 해보세요. 처음엔 조금 들어줄 걸요. 사실 이거 저희 아버지 얘기하는 거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그 손주들 중에 그 희훈이를 제일 좋아합니다. 희훈이 외손자인데 희훈이를 가장 좋아해요. 우리 건반 치시는 우리 서명은 집사님 저희 누나인데, 아들인데 제일 좋아해요. 그래서 아마도 이 상속 문제에서 희훈이가 들어올 것 같아요. 제가 보면 나중에 할아버지가 날 가장 좋아했다 막 이러면서 할 것 같은데, 근데 저희 아버지가 맨날 그냥 희훈이 얘기 그렇게 해요. 근데 가족이니까 듣는단 말이에요. 그래도 내 조카니까. 근데요, 제가 알기로는요, 한 3-4년 전에 친구한테 손절당했어. 낚시 친구인데 낚시 가서 2박 3일 내내 희훈이 얘기를 하고 있으니, 야, 나 너랑 다신 낚시 안 가 이래서요, 연락이 안 돼요, 그 친구랑. 나 같아도 듣기 싫겠어요. 나 같아도 한두 번 해야지. 이 가족끼리는 근데 그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딴 데 가서요, 여러분 직장 가서 여러분 한번 샬롬 이러고 들어가 보세요. 퇴근하면서 야근하는 그 회사원들에게 할 수 있습니다. 뭐 믿음 안에서 승리하세요. 기도하면 막 이렇게 해보세요. 손가락질 당해요. 손가락질.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좋은 일도 있잖아요. 막 좋은 일 얘기하고 싶잖아요. 기도 응답 받은 것들.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려운 일 있죠. 이해가 안 되는 일도 있고, 목사님의 말씀이나 성경이나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실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신앙적인 이야기, 기도에 대한 이야기, 영적인 이야기 세상 나가서 하면 여러분 미쳤다고 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어디서 할 수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마음껏 할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소그룹, 순 모임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소그룹 모임, 커피, 다과, 음식, 그리고 여러분의 사적인 이야기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만 끝나면 안 돼요.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한 주간 내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주님에 대한 이야기,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주인공이신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신앙적인 이야기가 초대교회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런 성도의 교제가 날마다 풍성히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요, 서로 뭐를 뗐다고요? 떡을 뗐어요. 떡을. 이 떡을 뗐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학자들이 막 두 가지 의견으로 막 싸우더라고요. 학자들이 싸울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 같은 목사는요, 겸손히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둘 다 이렇게 붙잡고 있어야 돼요. 둘 다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 주장하는 학자들은요, 교제의 연장선으로 봐요. 교제의 연장선. 교제요. 여러분 우리가 친구 만날 때 항상 뭐 먹어요?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케이크도 먹고, 떡볶이도 먹고, 그렇죠? 뭐 또 저녁도 먹고 막 그렇게 교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교제할 때 이 음식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사는 시대는 너무 먹어서 문제잖아요. 근데 2000년 전에는요, 그렇게 먹을 것이 지금처럼 풍족하지가 않았다라는 거예요. 먹을 것을 나누는 거는요, 그러니까 배고픔이 일상이었던 2000년대 초대교회에서는요, 먹을 것을 나누는 것은요, 나의 가장 중요한 것을 나누는 거예요. 내 마음을 나누는 것이고 내 사랑을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떡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헬라어를 살펴보면요, 이 떡 앞에 정관사 더가 붙어요. 그러니까 그냥 떡이 아니라 그 떡이라는 거예요. 그 떡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살. 예. 그래서 성만찬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가지고 어떤 학자들은 교회에서 성찬을 매주 드려야 된다. 그래서 제가 사역했던 교회 중에서는요, 정말 매주 성찬을 하는 교회가 있었어요. 매주. 그 성만찬의 핵심은 무엇이냐면요, 복음의 핵심이 그 안에 있다라고 봐요. 복음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상징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성만찬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뭐 성만찬을 매주 해야 된다, 뭐 절기 때 해도 된다, 뭐 이런 저런 이제 의견들이 있는데,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요, 퍼포먼스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매주 한다고 해서 그 교회는 복음이 중심인 교회고, 매주 안 한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는 교회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 가운데, 성도의 모임 가운데 떡을 떼는 것,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아끼고 보듬고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중심이 된다고 한다면, 형식적인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가 뭐였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 두 번째가 교제하는 것, 세 번째가 떡을 떼는 것,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뭡니까?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는 거예요. 기도하기를 힘썼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왜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시편 99편 6절입니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합니까? 안에서 모르시겠어요?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합니까? 기도는 우리 신앙 베이직에서 다 배우지만 우리의 일용할 양식,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 또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또 답을 구하고 해결을 구하는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 가지 수단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정말로 깊이 경험할 수 있는 너무나도 명시적인 방법은요, 당연히 예배가 있고 찬양도 있고 또 말씀도 있고, 그런데 기도가 그만큼 중요했다라는 것.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로지 기도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들은요 무엇보다도 기도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기도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3장으로 넘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성전 미문에 앉은뱅이들이 있어요. 앉은뱅이가 있어요.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앉은뱅이가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좀 먹을 것이나 몇 푼 구하려고 이렇게 구걸을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러니까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걷다가 어떤 사고로 인해서 앉은뱅이가 된 것이 아니라 날 때부터 앉은뱅이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무엇을 구했습니까? 그냥 몇 푼 혹은 먹을 것을 좀 구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를 잡아 당기니까 걷고 뛰며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러한 일이 언제 일어났냐면 우리 사도행전 3장 1절을 읽어봅시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시면 어떤 걸 많이 느끼세요? 절망감을 많이 느끼죠. 절망감을 많이 느껴요. 바늘 하나 들어갈 것 같지 않은 그 차디찬 상대방의 마음을 확 느끼게 될 때 절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저는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 되게 기뻐요. 걔 예수 믿고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니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믿잖아요. 내가 어느새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믿게 됐다라는, 그리고 이 소식을 전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너무나도 기쁘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 세상에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한 그 영적인 앉은뱅이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변하지 않아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사람들에게도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나타내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을 좀 맺고 싶은데요. 중세 존경받는 교부 어거스틴이요, 하루는 제자들을 데리고 야 우리 전도하러 가자 이래서 전도하러 갔는데요. 이상하게도 어거스틴이 제자들을 데리고 동네 한 바퀴를 그냥 돌고 다시 그냥 돌아왔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아니 스승님 왜 전도는 안 하고 그냥 걷다만 오신 겁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자 어거스틴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도 예수 믿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면 전도해도 소용이
없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가 드림교회 또 오늘이 또 1주년이고 또 다음 주면 새생명 드림 축제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의 지향점, 우리 교회가 어느 곳을 바라보고 가야 될까?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성도의 깊은 사랑의 교제, 또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는 거예요. 전 이 부분을 보면서 왜 전도가 없지? 왜 복음 전파가 없지? 그런 생각을 좀 저는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나도 귀한 교회의 모습,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나도 귀한 공동체의 모습을 갖고 있으니까요.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요.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우리 큰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달려가야 될 길은 여기입니다. 이 시대에 영적인 안전뱅이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죽음의 강물 가운데 떠내려가고 있는 우리의 가족들,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들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이전에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공동체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말씀을 보고, 우리가 모일 때마다 진정으로 서로를 위하는 교제와 떡을 떼는 나눔이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도는 뭐예요? 나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 지금 삶 속에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없었겠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어쩌면 우리들보다 더 열악한 환경과 핍박과 또 고난이 찾아오는 삶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일 때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쓴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이 초대교회 같은 모습이 우리 드림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